오늘은 울타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막 울타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한 이런 규정들이 나올 때마다 아이 귀찮다, 생각하기 싫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을 만들 때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100규빗인데 이것이 약 50m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채워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여기에 기둥이 2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개입니다. 25m가량 됩니다. 이것은 50규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반으로 나누면 정방형이 2개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을 봐도 성막은 이와 같이 여기서 50규빗 해가지고 이것이 딱 정방형입니다. 거기다가 높이도 2.5m입니다. 그러니까 2.5m 그러면 완전히 이 성막이 정방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성전도 그와 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을 보면 계시록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습니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막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막과 같습니다. 여기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법궤는 전부 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 정방형이 2개가 모인 것과 같은데 또 다른 정방형은 이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데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크게 법궤와 번제단이 핵심인데 이것은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친히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장과 광과 고가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규칙적이고 반듯하고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 성막에서 자기 백성들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새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며 여기서 기둥은 총 여기 20개, 그 다음에 여기 10개, 20개 하니까 전부 합해서 60개입니다. 기둥이 60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림 보시겠습니까? 기둥. 저것이 온 성막 전체에 6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 자체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성막 안의 모든 기둥을 조각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연약성. 기둥 받침이 60개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막 안에서는, 성소에서는 받침이 한 기둥에 2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받침으로 되었는데 이 성막 뜰에 있는 기둥들은 그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은 노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노은 예수께서 뱀을 심판하기 위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그분이 심판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하면 보혈을 상징합니다. 울타리에 전부 이렇게 하얀 세마포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바로 의를 말합니다.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여기에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 무슨 의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그랬는데 그날에 주님이 공중 혼인잔치를 하실 때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신부로서 그분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세마포장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옷으로 이 죄인들의 땅에 하나님이 친히 피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시고 죄인들을 이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흰 세마포를 뚫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 대신 성막 문이 대신 문 이쪽에 문이 열려 있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피의 옷으로 우리를 구별하사 거룩한 신부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의 피의 옷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들어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받침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름대가 뭐냐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쭉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고리 있죠. 고리에다 껴가지고 가름대가 쭉 연결돼서 저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자세히 보면 저 아까 고리에다가 껴서 밑에 말뚝을 박았죠. 그 말뚝에다가 연결해서 줄로 튼튼히 묶었습니다. 양쪽으로 딱 묶어서 이 모래판 위에서 모래 사막 위에다가 이 성막을 세워놓고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든든히 세웠습니다. 근데 이 말뚝은 뭐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말뚝은 또 다른 말로 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그러면서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구약시대 때 왕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왕들의 못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삭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실 못이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단단한 못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의 특징은 건축물에 여러분 못이 없이 그 다음에 한 면과 한 면을 붙이는 악교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시멘트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은 못이 전혀 없습니다. 악교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어떤 것도 이렇게 돌적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름대와 그 다음에 안으로 연결된 고리들과 그 다음에 여기 말뚝과 그 다음에 말뚝에 줄로 연결해서 탄탄하게 붙잡아매서 이 40년 동안 광야 성막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바람을 맞고 모래 돌풍이 다 흔들리며 지나가도 이 성막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뚝과 줄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에 그런 시멘트나 못 역할을 바로 이 말뚝과 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그를 견고케 하리리. 이 성막 하나, 이 말뚝을 여기서 못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뚝과 줄까지도 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 못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는 절대로 녹이 슬지 않습니다. 사막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모래 돌풍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 말뚝을 흔들 수 없고 그 다음에 저 줄을 흔들 수 없이 그렇게 견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못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그 왕위가 그 보좌가 유지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뚝은 여러분 저 말뚝을 봤는데 모래 속에 말뚝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모래 속에 아주 박히면 안 되고 위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모래 속에 땅 속에 깊이 매장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시사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노출되어서 고리가 저 성막 기둥의 고리와 줄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노출된 것으로 말미암아 성막 기둥에 그 갈고리와 함께 줄로 연결되어서 탄탄하게 땅에다 불이 받고 이 성막이 흔들리지 않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줄도 호세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줄. 그래서 이 줄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다가 우리가 그 기둥을 받고 그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우리 기둥 하나하나가 서서 아름다운 성막을 이룬다고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또 부활할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고 묶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줄에 대해서 또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이 사랑의 줄을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로 말뚝과 성막의 괄고리로 탄탄히 연결해서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여러분 이 세마포장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이 세마포를 입혀줄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세마포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은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반세겔씩 그런 성전세를 낸 것을 가지고 만드는 이것은 갈고리와 가름대, 이 갈고리와 이 가름대를 통해서 성막 하나하나를 다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갈고리에 끼워서 가름대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놋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놋뱀을 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놋뱀처럼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놋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울타리는 놋받침도 받침도, 그 다음에 갈고리와 가름대도, 그 다음에 세마포도, 그 다음에 그것을 붙들어 매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울타리를 붙들어 매려면 말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못입니다. 땅속 깊숙이 뿌리 박았습니다. 땅 속에 있는 부분이 있고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상징합니다.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고리와 함께 이어주는 것이 바로 줄입니다. 이 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 속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서 오늘 내가 그 부활 위에 서서 울타리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울타리 자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타리 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울타리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구별하심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구별이라는 건 이 울타리 자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물에서 밖과 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울타리 되셔서 분명히 이 세상을, 똑같은 땅인데, 죄인들의 땅인데 밖과 안을 구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구원이 있고 이 밖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안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밖은 불신자입니다. 이 안은 하나님의 교회요, 이 밖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 구별은 교회에 다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방주요, 여기는 바로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 때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의로워서요? 아니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 영광,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밖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이 밖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이 밖에서 아무리 명예를 자랑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간 자, 그 안에 들어간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서신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나 바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이 돼야 돼.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사 우리를 세상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뭘 했나, 이 땅에서 무엇을 했나, 네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졌나,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심으로 내가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상에서 말씀의 떡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등대에서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신령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울타리 밖에는 어둠밖에 없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언제든지 여기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행위를 씻으며, 그러면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성령께서 날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신령한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이 안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불리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는 삶이 질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만 부르면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새벽잠을 깨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강건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영이 둔감하고 내 영이 무감각하여서 내 영이 어떻게 죽어가고 비리비리 말라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영에 아무 관심 없이 살면 여러분 육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해 주셔서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 광야 속에, 그 사막 속에, 뜨거운 그런 모래바람 속에 어디 숨을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지붕이 두껍습니다. 4겹으로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마다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하며, 또한 이 울타리는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하여서 이 세마포 울타리로 구별하셔서 요 안에 들어간 자들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소유요 내 거룩한 나라요 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 어떻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곧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걸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울타리는 보호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골라내시는데 여러분 어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지막 날 구원하실 때 이 안에 있는 자만 구원하지, 이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막 안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성막 뜰에만 머무르는 자가 있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교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여기 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맴도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떡하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 땅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를 성전들을 다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마당들을 짓밟을 때 다 무너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도 또 구별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난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됐지,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적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방마당까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마당들을 밟는 자들을 짓밟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여러분 깊이 정말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하여 여기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피를 들고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여 그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통하여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기 가서 세상의 이방 임금들이 여기 짓밟는 날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이와 같이 세상의 이론들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짓밟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성령의 교통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세상에 가면 세상이 뺏깁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생각이 뺏기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서 다 뺏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마당만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와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날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1편을 보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시편 91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이 법궤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룹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좌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은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그룹의 날개 깃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와 같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과 교통하는 자는 무엇과 같습니까? 늘 예수의 피 아래 있습니다. 속죄소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아래 늘 거하는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지붕이 4겹이나 되어서 아주 두꺼운 지붕에 가죽이 4가죽이나 덮여 있습니다. 그 안은 고요합니다. 밖에 아무리 사막의 돌풍이 불어도 그 안은 고요합니다.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이 쳐도 그 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과 그렇게 깊이 교통하며 그 속죄소 아래 늘 사는 자, 그분의 그룹 아래 사는 자들은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므로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어떤 것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땅이 다 파멸로 휩쓸어도 아무도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속죄소 아래, 그 그룹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아무도 재앙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나의 거처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13절에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자가 달려들어도 넉넉히 밟고 이기리라. 뱀이 너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뱀을 네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 8절 9절, 자, 이와 같이 성전 방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거꾸로 계시록 13장 8절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은 뭐 하리라?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뭔데요? 짐승이 뭡니까?
마지막 날 권세와 물질 가지고 그리고 거짓 이적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666으로 우리를 다 짐승의 표를 주려 할 때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상에게 절하게 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되리라, 거짓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하게 되리라. 그들은 다 누구냐?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든지, 울타리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마당 안에서 머무르든지,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든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 권세를 가진 자 앞에 굴복하고, 돈을 가진 자 앞에 굴복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불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 앞에 굴복할 것이고, 울타리 밖에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는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울타리 안에 있으면 조금 보호해 주시겠지. 급하면 기도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날 구원받겠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휩쓸 때 성전 마당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졸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마당 밟았으니까 됐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이론이 와서 나를 덮으면 다 뺏깁니다. 금방 무너져요. 세상의 모든 풍습이 나를 와서 무너뜨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는 귀찮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깊이 그분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룹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자가 달려올지라도 사자를 밟을 힘을 주시고 뱀을 밟을 그리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짐승에게 절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당뜰을 밟고도 내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온갖 사상과 이론과 세상 풍습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마지막 날 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입니다. 돈을 도피처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을 도피처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셔야 진정한 성공이지.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이론과 세상 사람들의 풍습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성전 마당만 밟고 나는 안전하리라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속히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에 공급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빛을 맛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분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재앙과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의 걸음마다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울타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우리 안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약 교회도 양의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이 안과 밖이 구별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거하는 자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그분이 친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방황하면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부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만 밟지 말고 이 안에 깊이 들어가 그분의 임재하신 그 영광의 얼굴을 뵈며 장방형의 성곽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그날을 사모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즉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환난 날에 나에게 구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 안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습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밀한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보호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공급하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만나도 공급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세상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흔드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전 안디옥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